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8월 14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0장부터 오늘 아침밥 묵상 8월 16일 수요일까지 21장 7절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는데요. 사당동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조경숙 집사님, 장신대 어린이 캠프 아시죠? 거기에서 눈물 많이 쏟아셨다고, 그 후로 책도 보고 아침밥 묵상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다가 마음이 너무 애가 타서 왔습니다.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요. 값진 진주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막 수백 명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한 사람 건져내기가 쉽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보석이 또 발견된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나이도 50이신데 딱 말씀 보기 딱 좋을 나이입니다.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왔어요. 예, 그래서 죽음의 자리 거기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와요 살아요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재앙 경보 발령 한 번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1단계 긴급히 떠나고 있나요? 떠나셨나요? 가족과 함께 일어나라. 이게 뭐냐면 내가 떠나야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빨리 2단계. 지금 1단계 되셨나요? 2단계 되셨나요? 3단계는요. 진리의 빛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 두 천사가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손을 잡고 지금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우리는 계속 지체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이 내 손을 잡는 거야.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 제가 이런 거를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한 거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단이 내린 거죠. 내 자신조차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두 천사가 성부와 성자께서 내 손을 잡고 지체하고 있는 나에게 급히 떠나라고 손잡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지 어떻게 나와요? 말씀을 안 보면 이런 결단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3단계. 우리는 지금 이 3단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인내, 냉정함, 여지없음.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들에 머물러서 기웃것, 기우정, 기웃것 이렇게 하지 말고 여지 남기지 마. 인내, 아주 냉정해야지. 끊어버릴 거는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거. 알겠어요? 그게 부모님이라도 자식이라도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알겠죠?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산인데 산은 결국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는 끝내게 탈출이 안 됐죠. 산으로 도망가면 뭐해? 네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산으로 도망가면 뭐해? 그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어딜 가도 도망가도 어딜 가도 안 돼. 네가 소돔과 고모라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 말씀 경외 외에는 답이 없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끝내기 탈출까지. 그래서 가장 확실한 탈출은 뭐냐면 너 혼자 돼야 한대. 네가 무슨 수로 네 혼자 말씀을 보고, 네가 무슨 수로 거기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을 해서 네가 거기서 무슨 수로 복을 받아. 말씀의 해석도 안 되는데. 롯은 누구를 찾아가야 돼? 도대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야? 얘기 한번 해봐봐. 왜 롯은 아브라함을 안 찾아갔을까요? 그죠? 돈 좋아가지고 돈 쫓아갔다가 인생이 와장창 결론적으로. 그때는 좋아 보여. 그때는 그게 여호와의 동산 같다니까. 그때는. 그런데 결말을 보자고. 결말. 곧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조금만 기다려보면 된다. 그래서 왕창 다 망했죠. 그럼 왕했으면 손 들고 항복하고 작은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이유를 얘기 한번 해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잘 봐요. 이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한 줄 돼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한 거잖아요. 그 지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조차도 몰라. 그죠? 그래서 끝내기 탈출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는 거예요. 복에게 가는 거지. 그래서 복을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고, 복을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니까. 복에 붙으면 네가 복을 받는 거야. 왜 그런 걸 안 할까요? 참 신기해요. 결국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 원수라고 해도 좀 부족해. 왼수. 참 진짜 너무너무 인생이 정말. 그래서 소알로 갈까요? 그러다 결국은 거기도 두려워서 가보니까 소돔과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갔는데, 산으로 도망가면 뭐예요? 거기서 완전히 딸들이 술 먹이고 그 짓을 했는데 간계는 못 이겨요. 알겠어요? 복 옆에 붙어 있어야. 소알은 쉽게 피할 수 있는 거. 타협이에요. 그래서 6단계 타협하지 말고 빗나가지 말고 피하려면 확실하게 피하라고. 아멘. 네. 편안하게, 그래 편안하게 눌러 있어 거기. 좀 너무 멀지? 그 다음, 자 이제 됐어요. 이제 월요일 본문. 자 이제 그랄이 나올 건데,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이게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제 이복 누이예요. 그래서 제가 오라비가 맞다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라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 죽이고 아내를 뺏어간단 말이야.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지혜를 쓴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쁜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굴이 무기인 분들 데리고 다니면 전혀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같은 분들은 전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란해. 거짓말을 해야 돼. 이뻐. 누가? 사모님이 너무 이뻐. 나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여러분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만 초점을 맞춰요. 또 거짓말했네. 왜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 생활을 진짜 내가 죄를 끊어내는 쪽으로 늘 죄와 싸우고 고민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게 그거냐고.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사라를 데려갔는데 그랄로 갔잖아요. 거기다 거류하면서.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과 저쪽 위로 왔다 가는 어떤 무역의 중요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어떤 공급원을 여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랄에 거류했어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 옮겨간 땅을 지금 앞에 부분부터 지금 다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갈대아 하란, 가나안 땅이 들어가고 세겜 땅 베델 동쪽 남방으로 옮겨가고 애굽에 거류했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 헤브론 마므레, 그 다음에 이제 마므레 계속 나오다 네게브 땅으로 올라가고 그랄에 거류, 여기쯤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 곳이 지금 이쯤에 내려와. 상당히 많이 내렸죠. 언약이 7번째 지나갔어요. 알겠어요? 나중에 이거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카톡에 제가 공유를 할 테니까 요거 이제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제가 그 조사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왜냐면 지금 마지막 모리아산 이삭 바칠 때 그때 제가 터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데려갔어요.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갔는데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가만히 두지 않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라비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네 딸 내가 왕비로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데려간 거거든요. 근데 데려간 그 여자 때문에 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왕은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은 안 놀래요. 알겠어요? 별로 지킬 게 없고 뭐 이런 사람은 그냥 개꿈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왕은 굉장히 예민하고 왕은 자기 신하도 못 믿는 거. 왕은 자기 아들도 못 믿는 놈이죠. 그런데 꿈 같은 거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왕은. 그죠? 그래서 옛날 요셉, 바로도 꿈을 꿔서 이거를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나 자기 신상에 있는 틈만 있으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꿈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1.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가서 아내 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가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응? 자, 이게 1이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너무 황당한 거죠. 자기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어. 분명히 오라비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했습니다. 둘이.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없는 여자인가 확실한 거잖아.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 그 내가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야.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그랄의 4계명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랄 4계명. 첫 번째, 남편 있는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오케이? 아내가 있는 남편 건드리지 말아라. 이해되세요? 남편 있는 여자는 1절 깨끗함으로 대해라. 맞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그 대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남편이 있는 여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언제 말씀의 파워가 언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발견할 때 그때 폭발하는 거야. 띵 하고 맞는 거지. 이거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 지금 간접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고 바로 이 아비멜렉의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기준이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 나가고 엇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남편이 있는 여자를 진짜 범해서는 안 되는구나. 맞죠? 이런 것들을 늘 내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건 끝장나는 거야. 너희들도 잘 들어야 돼. 나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이거. 물론 이 인간의 뒷모습은 내가 나중에 다 뒤질 거야. 일단은 이 사람의 그 뒷모습은 둘째 치고 이 말한 거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맞지? 자, 온전한 마음과 무슨 손? 깨끗한 손.
온전한 마음과 우리가 깨끗한 손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맞죠? 그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도 나들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범죄구나 이렇게 되면. 그죠? 이게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뭐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저 사람은 남편이 없는 여자야. 그래서 내가 데려와도 돼. 이런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이 없는 여자인 것을 확인하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그 남편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3.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는데 아브라함의 정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 들었던 말이 하나가 등장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놀렐루야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였구나.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선지자. 모세는? 그렇죠. 선지자가 돼요. 다윗은? 그렇죠. 선지자가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알겠죠? 근데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 그러면 돼, 안 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계속 아버지 하는 거 다 보고 하나님과 같이 옆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나. 죽는구나.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게 그랄 사계명이야. 뭐야? 남편이 있는 여자 1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오케이? 반응이 왜 이러지? 동의하기가 싫지? 동의하기가 싫지? 뭐 계속 즐길래? 뭐 어떡할 건데? 남편이 있는 여자, 아내가 있는 남자 1절 깨끗함으로 대해라. 아멘?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2번째,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져라. 2번째. 오케이? 3번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응? 4번째는 뭘까?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켜라. 이게요, 제가 월요일날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4가지 명령이에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탈출 배웠죠? 배우고 난 다음에 제게 주님이 하신 말씀, 명령 4가지.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내 마음속에 새겨서 내 마음에 그랄 사계명을 이제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지랄이 되는 거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랄로 갈래? 지랄로 갈래? 그랄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잡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티세요. 거짓된 사람이면 버티겠지. 그런데 봐봐요. 우리 창세기 하면서 뭐 했어? 에덴 동산부터 나왔어. 선악과부터 나왔어. 선악과 세워라. 선악과 세워라. 거기서부터 막 출발했단 말이야. 매번마다 말씀이 안 나오는 게 어딨어?
그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나오고, 갑자기 그랄인지 지랄인지 나와가지고, 그랄 명령 나오고, 어떻게 명령을 안 지키고, 이게 계속 한 대 두들겨 맞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타로 두들겨 맞는데 어떻게 견디냐?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너무 강력하고. 그런데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두들겨 패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바른 길로 교정되고 또 교정되고 또 교정되고 또. 아마 이거 뒤에도 또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말씀만 정직하게 묵상하고 그때. 그래서 내가 원포인트라는 걸 생각했어요. 원포인트. 왜 원포인트가 뭐냐면 뭐 교회하고 무슨 뭐 가정하고 그죠? 부모하고 또 애들하고 뭐 이렇게 교육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게 원포인트잖아요. 우리 주경호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원포인트를 뭐라 그러냐면 그때 주신 명령이 있으면 그냥 간직하고 한 번 명령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걸 원포인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포인트로 딱 해결이 돼야지 한 번 말하면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거 딱 듣고 예! 하고 순종을 해야지. 예! 해놓고 뒤에서 또 딴짓하고 또 마시. 원포인트. 한 번 주신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이걸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번 주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 한 번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 원포인트. 원포인트 순종. 한 번 명령하신 건 그냥 딱 갖고 그대로 순종. 원포인트 순종. 아멘? 자, 그래서 그랄 4계명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데려오고 막 이런 거를 했는데요. 이 보니까 벌써 하나님은 이 가정에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 출산 얘기 나오죠. 막 은 1000개까지 다 주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다는 거 보니까 잠깐만 이게 시간적인 간격이 그 태를 막았다는 거는 뭐 한 10개월 지나야 10개월 맞지? 10개월 지나야 애가 나오는데 지금 이 결혼을 결혼 준비를 10개월 동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날 딱 단장해가지고 아비멜렉이 그날 첫날 밤 보내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데리고 온 날부터 지금 그의 아내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걸 내가 밝히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지 아내가 지금 배가 불러서 지금 막 이런 지금 찰나인데 또 결혼을 하겠다고 사라를 데려온 얘기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고 하는 거는 고 사라 있죠? 그 사라 데려왔을 때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 아비멜렉 이 사람이 그냥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어요? 좀 봐봐. 치료하사 출산하게 됐다니까 이거는 10개월이 아니라 지금 막 애를 낳는 여종도 있고 아내 중에서도 애를 낳아야 할 여자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놈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또 데리고 온 거라니까? 이해돼요? 나쁜 놈이 아니야. 나쁜 놈이지. 아내가 지금 막 출산 배가 해가지고 이러는데 여봐라 데리고 와라. 좀 이상하지. 그래서 이 출산을 하지 못한 태를 막았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낳으려고 하는 여자들. 여종도 그렇고 마마 안 나옵니다. 생명이 위독합니다. 안 나옵니다. 애가 거꾸로 섰습니다. 애가 자궁 벽에 붙어서 안 나옵니다. 버팁니다.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지.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풍 산보이과 선풍
이런 이렇게 실감 나지?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오라비라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오라비라 하라.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왜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관계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바로 이 장면이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이거 누구 두려워한 거야? 그렇지. 오라비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또 한 명의 아비멜렉이 있었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많은. 아까 그랄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밑에 내려오고요. 그 뒤에 이제 부엘세바 뭐 여기 지역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그죠? 그럼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이잖아요. 근데 복 얘기했죠. 생명 보존에. 하나님의 생명 보존에 왕의 후대받아. 기억나요? 그리고 재물을 얻죠. 품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의 모습이에요. 그죠? 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 내가 왜 그런 얘기 안 했어? 왜 빛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애들까지 천사 다 따라다니고 사고도 안 나고 애들이 뭐예요? 납치도 안 당하고. 그죠? 수학여행 가는데 막 다리가 툭 잘라지는 막 꿈을 꾼다니까 안 보내요. 사단이 미리 다 그런 거 해놓은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하는 거야, 복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여러분이 복이 되면 자녀들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지키는 거야. 천사 둘씩 다 따라다닌다니까. 응? 이렇게 복이 되면. 그래서 이게 생명을 잃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들었거든요. 듣고 신하들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죠. 아비멜렉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나 죽일 뻔했잖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엄청나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다. 여기 지금 또 나오죠. 남의 아내 데려가면 하나님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인정하죠. 큰 죄. 이런 거 느낌 와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대화들 속에서 큰 죄구나. 그죠? 이게 뭐야? 합당하지 아니하는 일을 했다. 이 합당하지 아니하는 일 로마서에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 때 평안을 빌기에 합당하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더 쉬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가을에 벌써 파워하우스 오늘 내가 준비를 했죠. 합당하지 아니하는 일. 그게 바로 불의로 경건 불경건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합당하지 아니하는 일.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 두려워. 그럼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관이 되면서 어떤 하나의 교훈을 도출해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아비멜렉이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 그래서 생각해낸 관계가 뭐야? 오라비.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얻어내야 되냐면 오로지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다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 때문에 그 머릿속에서 나온 나 오라비라고 그래. 이 관계 때문에 완전히 아비멜렉, 그죠? 템은 다 막히고 또 진짜 뭐가 지금 뺏길 위기에 있었냐면요. 교회가 뺏길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사라를 뺏긴다는 건 뭐냐면 열국의 어미, 교회, 열국의 교회를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큰 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일반인 여자를 데려오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는 어떤 여자예요? 선지자.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큰 죄 아니에요? 큰 죄 맞죠. 그래서 진짜 아비멜렉은 한 방에 갈 뻔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오라비라는 건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관계는 어디서 나오냐면 두려움에서 나와요. 두려워하면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가 나오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관계가 안 나오는데,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타협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관계가 나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리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선지자의 관계가 진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왕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자, 또 아브라함은 또 부자가 됩니다. 아내 때문에. 자, 양소, 종까지 여기서 또 보내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주고 돌려주고 땅 있죠, 땅. 땅을, 내 앞에 땅이 있다. 좋은 데로 거주해. 땅 얻죠? 재물 얻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은천개를 얻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의 아내인데 지금 막 데려가서 아내 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 이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래서 은천개를 줘서 그 수치를 가려주게 해요. 아비멜렉은요, 사후까지 깔끔하게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땅,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재물, 그 다음에 은천개. 이게 뭘까요? 아비멜렉의 땅, 아비멜렉의 진리, 그리고 뭐예요? 아비멜렉의 순종. 그죠? 이게 바로 아비멜렉이 갖고 있는 이 땅과 순종이었어요. 은천개. 그러니까 항상 땅,
그 다음에 순종, 이런 것으로 뭐가 일어나요? 출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런 땅을 갖고 있었고 이런 순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집안에 출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왜 이렇게 하실까 자꾸,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건 얘기를 나왔을 때 해야지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또 잊어버리더라고. 그치? 아비멜렉도 지금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이 출산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삭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자꾸 만드시는지를 봤더니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하시는 말이 있는 거야. 결론이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결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계속 데리고 와서 이끌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꾸 알려줘서 하나님의 자비를 자꾸 받게 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자꾸 받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알게 해서 우리 피조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진짜 경외하게 만들려고. 근데 그 경외는 어떤 경외면 주신 그 힘겹게 주신 아들까지도 그 명령 한마디면 그 아들까지도 언제든지 죽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외까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라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의 그 신실함과 인자하심을 자꾸 보여주고.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간이 그렇게 경외하고 복종하게 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씀에 대한 경외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브라함 영화 봤죠? 저 그거 보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묵상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조금만 건드려 주니까 생각을 한 거기서 왜 아들을 저렇게 받기나. 경애에 딱 보이지 않는 신과 우리 피조물과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내가 거기서 딱 깨달은 거라니까. 그때 보이지 않는 신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주셨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이라고 그랬을 때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경외요. 그 원본이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원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이 되어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은 복종해야 안 해요? 봐봐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그러면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는 네 기준에는 맞아? 네 윤리 기준에는 맞냐고. 사람도 아니고 다른 새끼도 아니고 자기 새끼를 자기 칼로 죽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네 윤리 기준에 맞냐고. 맞아? 안 맞지? 하나님에 대한 복종,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말씀이면, 그 명령이면 그 어떤 것도 네가 순종할 수 있겠냐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내주는 거야. 그게 신과 인간의 사랑이에요. 다 공통점이 있죠.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명령에 순종해서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도 아들, 인간도 아들. 알겠어요? 윤리에 맞아? 윤리에 맞냐고, 기준에 맞아? 안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확인하고 아브라함이 얘가 진짜구나, 진짜 죽이는구나, 그거 확인하고 잠깐 했던 거예요. 죽일 필요 없잖아.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맞죠? 그래서 인간의 아들은 안 죽이는 거예요. 이게 땅이에요. 이렇게 땅을 갖고 있고 이 땅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갖고 있으면 출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자, 그래서 수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봐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죠. 앞에 부분에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신뢰하라 그랬죠. 자, 봐봐요.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인지 안 분인지 봐봐요.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잖아요. 맞죠? 왜? 아들이 있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씨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비멜렉의 씨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말씀하신 시기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시죠. 맞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하니까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오라비라는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내 아내라고 얘기해도 아브라함은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러서 몇 번 경험을 했잖아. 또 경험시켜주고 또 경험시켜주고 경험시켜주고.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중전화 박스 붙잡고 막 그냥 떠는데 공중전화 박스 부스가 벌덜덜덜덜덜덜덜 얼마나 심하게 떠는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도대체 도와주려고 딱 왔는데 어떻게 누가 적군인지를 모르겠어. 얘가 너무 떨고 있어. 얘가 적군인지 얘가 적군인지. 그래 안 그래?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그냥 덜덜덜덜덜덜덜덜덜 큰일 났다, 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의 모습. 그럼 두려우니까 뭐가 나와? 오라비라 그래. 오빠 좋아? 오빠. 그리고 평생 오빠라고 불러줘라. 그래서 오라비 조심해야 돼. 응? 특별히 기생 오라비들 너무 조심해야 되고. 오라비, 오빠 이런 놈들 조심해라 얘들아. 자매들 오빠 믿지? 절대 믿지 마. 오빠 만나가지고 아빠 된 건데 왜 다시 오빠라 그래? 그래 안 그래? 절대 오빠 믿지 말아라. 알았지? 오빠 믿어. 이런 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주여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 그런데 아들을 드디어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난 지 8일 만에, 여기는 이제 인간이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와 명령하신 대로가 만나면 얼라를 낳는다. 맞죠? 말씀하신 대로, 명령받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그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그때가 나이가 100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웃음 얘기가 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사실 우리 다 웃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할머니가 지금 애를 낳는데 이건 진짜 웃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다 웃어야 되는 거야. 웃어봐요. 왜 안 웃어? 난 지금 신기해. 이게 너무 유명한 말이고 다 아는 말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지금 애를 낳는고, 할머니가 지금, 여러분 100세 된 할머니가 지금 내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젖을 먹이고 있는데 어머 이러고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런데 왜 안 웃으냐고. 이게 지금 웃긴 상황이 아니에요. 웃긴 상황이라니까 지금. 자,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들을 낳는 장면. 그래서 말씀께 돌보심 받고 말씀께서 행하심을 경험해서 말씀하신 시기에 그 하신 말씀의 성취를 낳고, 자기도 듣고 웃고 듣는 일도 웃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딱 경험하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확실하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죠. 그러면 죽은 태에서 아들이 낳았는데 그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제자들 전도대 파송하면서 무슨 능력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고 약한 자 고치고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가 나와요. 제자들은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왜? 그게 예수의 이름이니까. 죽은 자도 살려요. 맞죠? 지금 보세요. 죽은 아브라함, 죽은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니까. 어떤 사람도 다 살아나요.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살아요. 왜요?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잘 봐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이런 거를 안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능함을 자꾸 경험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는 거지. 여러분,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힘이 장난이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힘을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야. 근데 이 힘을 쓸 데가 없는 거야. 어디 있어? 이 힘을 어디다가 써? 이 시대에 지금 이 힘을 어디다가 쓰겠냐. 그런데 힘을 쓸 때도 어떤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이 힘을 쓰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조건이 하나 있어.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선택 안에서 그분을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쓰는 거거든. 다른 데는 못 써. 썼다가는 무조건 다 심판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분이 있으면 쓸 데가 없어.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겠죠? 그분은 힘을 자꾸 쓰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꾸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그거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안에서 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벌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걸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요.
구하지 않죠. 당당하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아? 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됨을 원하세요. 자기가 전능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그걸 믿어드리는 거야. 하나님 제가 그 믿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걸 왜 안 하는 거야? 지옥문에라도 뚫고 들어가 버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문을 뚫고 들어가. 맞죠? 예수의 이름이 지옥문에 왜 못 들어가냐? 지옥문에도 차고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거 봐. 조그만 애가 정말 이 조그만 애가 어린애가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 조그만 애가 그러면 얼마나 참 가소롭고 얼마나 참 요거 귀엽고 그죠? 우리가 한 5살 6살인데 막 우리가 입에서 막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아우 저 조그만 게 저게 제가 고백을 한다 야 제가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네 능력에 맞게 내가 해주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5살짜리가 뭘 구하겠어. 뭐 기껏해야 뭐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지? 사업이 막혔는데 좀 사업 좀 해주세요. 뭐 기껏해야 5살짜리가 기도해봤자 뭐 그런 거나 기도 창대를 기도하겠냐? 막혀있는 문제가 다 그런 거지만 하나님 주시면 나 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그죠? 근데 그때 가봐서 알 거예요 막 이러고. 일단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속는 줄 알면서도 주시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을 낳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웃었잖아요. 웃어 어떡할 거야? 웃었는데. 왜 웃어?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겠냐? 응? 얘기해 봐요. 하나님 못하는 게 뭐야?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씀하신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시기 있죠? 그 시기에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탈출을 하면서 그죠? 남편에 있는 여자 1절 깨끗함으로 대해라.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져라. 여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켜라.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신뢰해라.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룬다. 그 시기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서 있어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것 네 믿음대로 역사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거 딱 받고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나 안에 소돔과를 빨리 탈출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청년들 얘네들이 어리버리하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제자 열정 이번에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 대한 언약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언약을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이가 뭔지 알아?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리고 끊임없이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해나가는 거야. 내가 마음이 떠내려가서 저기로 흘러갔어도 그 나에 대한 언약이 없어질까 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언약 들어봤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겠다는 언약을 들어본 적 있냐고. 그래서 제가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힘이 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언약을 들었지. 그래서 나는 그 언약이, 근데 내가 바르게 못 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패하실 리가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건데. 오늘 찬양 부를 때 참 많이 눈물 나셨죠. 하나님에게는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하심이 없는 거야. 왜? 우리가 넘어져? 그러면 깨끗하게 능력의 하나님이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자체라는 게 없어요. 왜? 전능하시니까. 제 허물이 있으면 내가 가려버리면 되지 뭐. 내가 원하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통해 무슨 일을 할 건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그죠? 그러면 그 언약을 받은 거거든. 그럼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야. 왜? 나의 잘남이 아니지. 나의 의가 아니지. 내가 무슨 의가 있어? 응? 없어요. 내 의는. 오직 그분이 선택했고, 그분이 계획을 했고, 그분이 불렀고, 그분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굴러가는 거지. 당신의 의가 어디 있어? 그럼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주인이 누구야? 누가 하나님인 거야? 내가 하나님인 거야. 알겠죠? 언약을 들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비전이라는 게 바로 그거야. 뭔지 알겠지? 비전은 너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려가길 원하시는지, 그 언약을 듣는 게 그게 너의 비전인 거야. 그럼 이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겠죠. 넘어져도 일어나겠죠. 그 언약이 없어질까 봐 벌벌벌 떨겠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겠지. 말씀 앞에 앉겠지.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비전이다.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라.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줘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해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 건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 찬양 우리 한번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상시 안 하던 짓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들 나와. 찬양합시다. 소리 높여주시고, 우리 찬양 싱어들 좀 나와봐봐. 같이 찬양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예,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꾼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십자가에 꽂혔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쉽게 하시고 다시 끓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 생명도 갈라시며 십자가에 꽂혔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쉽게 하시고 다시 끓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 생명도 갈라시며 명도 갈라시며 십자가에 꽂혔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쉽게 하시고 다시 끓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선택하셨습니다.